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본 환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스가랴 3장에는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탄이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죠. 여기서 사탄을 책망하는 존재는 야훼의 천사이지만 그의 책망은 곧 야훼의 책망과 같은 것이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귀양민들의 초췌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훼의 천사가 사탄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스라엘을 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들의 문제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씻겨진 후에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옷이 입혀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정결한 관이 씌워집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깨끗하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더럽혀지고 낡아버린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야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천사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내 집과 내 뜰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경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면 그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그 성전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참소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가정과 사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이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지켜 행하라. 나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결단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탄의 참소 앞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